들은 왜 예수님만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님만 믿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이 예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하면서 오직 예수만 믿으라고 공갈 협박 수준의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될까요? 다른 거 믿을 거 많을 것 같은데, 그죠? 아까 다른 분 점도 보고 그러시던데. 우리가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첫 번째 아담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신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너희가 어떤 아담으로 살 거냐고 묻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보세요.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죠. 그런데 이 아담이 생명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DNA처럼 유전이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을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만약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 회개만 했더라도 이 원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하라는 회개는 하지 않고 끝까지 핑계를 대며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다. 잠깐만요. 마이크 좀 바꿀게요. 예. 그러니까 팽기를 대면서 계속 문제를 크게 만드는데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고, 그죠? 여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고, 그죠? 뱀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말을 잘하던 녀석이 찍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 탓을 하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책임을 자기 자신이 지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자,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외우고 있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죠? 이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뱀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사실 이 15절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든 아픔과 우리를 향하신 모든 구원 계획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악의 근원인 뱀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고 부활을 시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뱀을 죽여버리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나요? 예를 들면은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사기를 치면은 세상은 어떻게 판결을 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100만 원, 한 1000만 원 사기를 쳤다고 할까요? 열받죠? 그죠? 그러면은 세상은 저에게 벌금 얼마를 때리든지 아니면은 징역 몇 년을 때리겠죠. 그죠? 세상은 사기를 친 제가 가해자고 사기를 당한 여러분이 피해자잖아요. 그래서 가해자에게 벌을 주고 피해자는 사람들의 동정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기를 친 저를 가만히 두고 사기를 당한 여러분들을 죽였다가 살립니다. 이게 십자가의 논리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는 그대로 두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식적이고 기계적인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그 사랑을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뱀의 말에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벌써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마음이 떠난 사랑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나요? 마음이 떠났는데 마음은 딴 곳에 있고 육체만 같이 있는 거라면은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이용하고 있는 게 되죠. 그죠? 서로가 목적이 다른 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있든 없든 마음으로도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BTS를 진짜로 사랑하면 BTS 외에 다른 노래를 들을 수가 없어요. 길을 가다가 다른 노래가 들리면 어쩔 수 없이 듣는데 자기 스스로가 찾아가지고 뭐 세븐틴이나 엑소 이런 노래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세븐틴 노래를 들을 때 BTS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내가 이런 말과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하는 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생각한다면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아프면 그 말을 못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육체로까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선악과는 절대로 못 먹어요. 그 먹기 전에 하나님한테 물어보겠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좋은 것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으라. 그죠? 첫 번째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명령 중에서 어느 것이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떤 게 순종하기 쉬워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라. 자, 두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마라. 어떤 게 쉬워요? 1번, 2번? 그죠? 1번,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는 게 쉽죠? 그죠? 그게 쉽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욕심과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해도 먹고 싶은데 먹으라고 하니까 땡큐 하면서 낼름 먹잖아요. 순종하는 것 같죠? 그죠? 다시 말해 우리가 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일 수도 있는데 내 욕심에 맞기 때문에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죠? 우리가 살면서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좋은 것은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좋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하잖아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거 먹지 마. 이것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지.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지 자유롭게 먹으라고 하는 말씀에도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 표현입니다. 아빠 말에 순종하는 거. 나 아빠 말 듣고 살 거야. 그런 거. 여러분이 엄마 아빠를 진짜로 사랑하면 엄마 아빠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하라는 것을 하고 엄마가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게 사랑 표현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뱀의 말을 듣고는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이렇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이익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자신에게 유리한 것, 복받는 것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척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선택해서 믿으면 누가 위에요? 누가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내한테 좋은 말씀, 이건 내한테 싫은 말씀. 이렇게 말씀을 내가 선택하면 누가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이 위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선택하는 내가 위인 것 같습니까? 이처럼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취사 선택을 합니다.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선인데 이제는 자신에게 좋은 말씀은 선이 되고 자신에게 안 좋은 말씀은 악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개념을 박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선으로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잖아요. 따라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선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미안해요. 영적인 부분이라서 자꾸 어려워지는데, 자,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후부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멀어집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사람이 자기 친동생을 쳐 죽이고는 왜 죽였냐고 묻는 하나님에게 바락바락 대드는 장면도 나옵니다. 창세기 4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바로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어떤 모습인지 나오죠? 지가 죽여놓고 한다는 대답이 너무 놀랍지 않나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러면서 이처럼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핑계대기 시작하면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바락바락 대들며 우기게 됩니다. 그래서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끝까지 핑계대는 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탄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참 슬픈 일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되었던 사람이 이제는 가장 큰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참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왕들과 사사들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여러분이 자꾸 구약 성경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구약 성경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인간, 이런 인간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끝까지 외면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이용하는 인간, 이 구조가 이것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혹시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이 뭔지 아세요? 금방 말했는데 구약의 성경 말라기인데요. 말라기 맨 마지막 장 말라기 선지자. 네, 선지자. 맨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5절에서 말하는 선지자 엘리야가 신약의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불칼로 지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 생명나무가. 복선이라고 하죠. 복선. 국어 시간에 배웠어요? 복선. 우리가 영화나 소설을 볼 때 앞으로 발생할 사건에 대해서 넌지시 비치는 것. 그래서 이 구약의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7가지 비유로 표현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하면은 에고 에이미 해가지고 좀 중요한 건데, 이게 뭐냐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표현을 종합해 보면은 한마디로 나는 구약의 생명나무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불칼로 지킬 수 있었다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인간이 먹기 전에 불칼로 지키면 안 될까요? 그러면 이런 사단이 안 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봐요? 이런 생각 해봐요. 재밌어요. 성경을 읽으면 재밌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사랑한다는 이유로 여러분의 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 짓는 인간을 쫓아다니면서 말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짓는 인간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고 스스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뱀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인간을 죽이고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리신다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길이고 생명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예수님만 믿어야 하는가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만 믿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게 뭘까요? 죄에 대해서 죽는 것? 다시는 뱀의 말에 쏙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 그죠? 뱀의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죠?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은 다시 이제 그 뱀의 말에 속지 말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는 것은 앞으로 잔머리 굴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 뱀이 유혹을 할 때 아담과 하와가 머리 안 굴렸겠어요?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 말씀이 생각 안 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뭔가 사고 치기 전에 이러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아는데 잔머리 다 굴려가지고 이러면 되겠지.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그는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고 끊어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는 것은 잔머리 굴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멋대로 사는 것보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쉽고 가볍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방황하고 고통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뱀의 말에 속아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십시오. 성경 말씀을 여러분의 잔머리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기적을 맛보게 될 겁니다. 저는 그 기적을 맛봤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는 거고요.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잔머리 굴지 말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 책임지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인생 책임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 그 어떤 말도 듣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유혹을 하더라도 뱀의 말이라고 생각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